토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의 관계.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하신 것은 올바르게 번역하면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여주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나를 따라와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제자라는 말처럼 우리의 부르심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은 견습생이란 뜻이에요.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이죠. 덴마크어 성경 중 하나는 제자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요. 읽어드릴게요. 이 시대의 가르침이란 스승의 본을 따라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 학생이란 뜻보다는 견습생에 가깝다라는 그런 이유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시대에는 배움이란 스승의 본을 따라 배우는 것이었다. 제자란 학생의 개념보다는 견습생에 가깝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학생들처럼 가르치죠. 사람들은 앉아서 듣고 많은 지식을 가지지만 우리는 예수님 시대처럼 제자를 만들라고 부름받았어요.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할 일을 보여주고 제자가 되게 하겠다. 그럼 너희도 곧 너희 스승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전기기사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기술학교들이 있죠. 여러분이 그냥 학교에 앉아서 듣고 읽기만 해서는 전기기사가 될 수 없죠. 전기기사 학교에서 지식을 배워도 진짜 전기기사가 되진 않아요. 수습기사가 되어서 스승을 따라다녀야 하는 거예요. 스승의 견습생이 되는 거죠. 스승이 견습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나서 스승이 자 이제 내가 해봐 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결국 스승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기기사가 된 여러분은 새로운 견습생을 받아서 훈련할 수 있어요.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나 계속해서 훈련된 사람은 그의 스승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전기기사가 되어서 집을 짓고 전기를 다루고 싶으면 강의를 듣고 앉아서 읽기만 해서는 되지 않죠.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기를 마치면 스승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제자를 만드는 길은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교회는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듣고 배우죠. 그들을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줍니까? 어떻게 가르치는지만 보여주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은 적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대신 그냥 앉아서 배우죠. 배운 게 그것뿐이기 때문에 듣고 지식을 배우는 것만 잘해요.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지식은 많지만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전기기사가 있는데 아주 다르게 배웠다고 칩시다. 그가 학교에 들어가서 전기에 관한 책을 받고 나서 오 좋은데? 전기기사 책이네. 그 책을 열심히 읽고 전기가 무엇인지 공부했어요. 4년이 지나고 그 책을 다 공부해서 모든 지식을 섭렵했죠. 책에 나오는 많은 어휘를 외우고 많은 것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실습해 보지 않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전기기사가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여보세요, 제 오븐이 고장났는데 와서 고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곧 가죠. 그런데 그는 혼자예요. 월요일 오후고 주변에는 오븐 고치는 법을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단지 어떻게 하는지 지식으로만 알죠. 어쨌든 그가 그 집에 가고 집주인이 고장난 오븐을 보여줍니다. 오븐을 보니 아주 오래된 모델이라 그 전에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책으로만 읽었지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서 도망치겠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전기기사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현실에서 전기기사가 되려면 공부도 해야 하지만 스승을 따라다니며 어떻게 오븐을 고치는지 배워요. 여러 번 오븐을 고쳐보죠. 고치는 법을 보고 연습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스승이 하는 것을 보고 연습해야 해요. 스승과 같이 다니면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도와줄 스승이 옆에 있으니까요. 실수를 해도 바로잡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연습할수록 잘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혼자서도 하게 되고 결국 스승처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가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했던 것처럼 따라오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만 그냥 배우라고 하고 있어요. 전기기사나 페인트 기사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서만 유독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지식이 있으면 기술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교회만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에서 병자를 고치는 법을 보여준 적이 있나요? 어떻게 침례를 주는지 가르치나요? 침례받을 사람을 물로 데리고 가서 침례를 주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보여주나요? 성령 침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여주나요? 잘 보세요. 성령 침례를 위해 기도할게요. 자, 이제 직접 해보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고 성령께서 계시니까요. 이렇게 가르쳐 주나요? 아니죠.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만 많은 거예요. 교회를 마치고서 월요일부터 배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우리는 혼자 해야 하니까요. 오랜 세월 교회들이 깨어나고 제자가 되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가 제자를 훈련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식은 많으나 순종하는 법은 모릅니다. 신학교에 가서 뭘 배우죠? 말씀을 배우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무엇을 실행하나요? 신학교에서는 주로 뭘 하죠? 가르치는 일을 하죠. 병자를 어떻게 고치는지 연습하나요?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것을 배우나요? 아니죠.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배울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전도하는지 배우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알기는 많이 알죠. 잘 보시면 모든 교회의 중심은 일요일 예배와 설교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르치고 가르쳐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을 보고 가서 즉시로 본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말씀을 실행해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해요.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라고 하시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별로 큰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매일매일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일종의 제자 훈련이었으니까 제자들에게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방식대로 할 수 있었어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몇 년 전에 하신 일을 간증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나누려고 해요.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제 책 마지막 종교개혁에 제가 어떻게 제자를 삼는지 나눴어요. 우리가 제자들에게 방법을 보여주면 그들이 성장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